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또는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가장 큰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오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5권을 모세의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가르침이다,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이 5권의 토라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이 토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토라를 취급하는 방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토라는 아무나 기록할 수 없고 훈련된 서기관만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사용하던 펜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펜을 들고 다시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관이 토라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잘못 옮겨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천천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해 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토라는 일주일마다 유대력에 의하여 54주로 계산해서 1년의 전체를 읽게 됩니다. 전 세계 유대교 회당은 정확하게 같은 분량을 같은 날에 읽어나가게 됩니다. 토라를 읽을 때는 손으로 직접 만지면 때가 탄다는 이유로 토라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토라를 만져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라를 커버천으로 싼 후에 만져야만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토라를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땅바닥에 토라를 내려놓으면 3일간 금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세오경, 토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토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토라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성취자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씨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오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구약부터 읽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모세오경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은 9, 10, 11, 12, 4개월 동안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숭실대의 김회권 교수는 구약 성경 읽기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섹스피어 연극을 3막부터 보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뿌리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가장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온통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지,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방해를 받는가? 놀랍게도 그것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의하여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억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초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하여 망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순종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지키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 오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는 순간 그들은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결국 세워지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완성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목적은 모든 인류와 만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증거하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바로 그 순종의 최절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의 장소에서 순종되고 복종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영광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해 가려고 하시는 계획이며 교회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겸손하고도 적극적인 실천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인류가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며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그거 아닙니까? 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성취해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나를 부르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혼탁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서 있는 그곳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이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